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고자 자신이 제정한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의 계명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법 중에 248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계명이고 365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들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한 법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려고 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엄하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제사에 관한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제단에 있는 불로 향불을 피워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로 각자 다른 곳에서 향불을 피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슬퍼하거나 곡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또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게 되는 자리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흠 없는 동물을 제물로 가져가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동물들에게 전가해서 자신 대신 그 동물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만 자기 대신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제사 드려야 하는 의무감에 어차피 죽을 동물인데 멀쩡하고 좋은 것을 아깝게 드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아무 가치가 없어서 돈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죄를 물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것을 또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셔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억지로 함부로 어쩔 수 없이 드린 형식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동기와 숨겨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도 겉으로만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하게 드리는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해서 의무감에 들었던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쁜 일이 겹쳐서 예배를 주일에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영상으로라도 죄송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어린이 예배실에 들어가니까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장난치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땅바닥 쳐다보며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도무지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소란한 시장 같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의자에 거의 반쯤 누워서 장난치는 두 아이에게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무슨 상관이라는 태도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큰 소리를 나서칠 수도 없어서 가만히 그 아이들 옆자리에 가서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무용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떠들고 소란스러웠던 어린이 찬양대원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팀도 생기고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며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떤 한 유명한 강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와 예의를 갖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공감이 갔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예의를 갖추며 대해줄 때 우리는 사랑보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여라도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예의를 갖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 어린 유아기나 유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함부로 떠들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그 예식에 우리를 초대한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참석해서 예식에 집중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잔치에 가서도 초대한 분들의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함부로 하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다른 자리에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신자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모임이나 자리에 가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 그들의 말이나 모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욱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그저 주일이기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와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운 마음에 흠있고 쓸모없는 제물을 가져오고 마음에는 없는 형식인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신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 어리석게 생각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들의 생각과 불손함도 다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꼭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예배를 비웃는 자들,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자들을 지금은 내버려 두실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사정상 멀리 있어 온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루 전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적은 숫자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세상에서 주는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여유로움을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